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마치고 우리 또 재직 세미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림 목사님, 저도 세미나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온천 초등학교 나오시고 동네 중학교 나오셔서 온천장을 너무 사랑하시고 온천교회 교인들보다 온천교회를 더 잘 아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서리집사 이상 다 참석하셔서 우리 재직 세미나 참석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1997년도 네덜란드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주 불효자식입니다. 그때만 해도 전화값이 너무 국제전화가 비싸서 전화도 자주 못했고 한 주 전에 목회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유언, 그것은 바로 임종하기 전에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 그것이 임종이지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눈물 흘린 마음으로 임종 전에 또한 전해주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칙칙한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상과 최선의 그러한 언어들, 그 언어의 조합이 바로 디모데후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목양 환경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들을 붙들 때 우리 2024년 우리에게 맡겨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들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3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고 2024년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복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임과 승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위임이라는 것은 이 사무처리 어떤 일들을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의탁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탁한다는 겁니까? 바로 복음 사역을 이제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또한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위임의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는 쪽에서는 잘 주고 받는 쪽에서는 잘 승계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대 교체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역의 승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교체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 사람, 부족한 사람도 고쳐서 쓰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역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사역의 위탁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위임적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 위임이 우리들까지 위탁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4년에도 우리 이러한 위임의 기술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임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을 그 지평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위임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그 사람이 실수할 때도 실수할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 사람이 발전하면 발전의 격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술이요, 이것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2명의 사도를 또한 하나님께로 또한 올려드렸고 그의 사역을 위임했을 때 그 사역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들을 잘 맡겨서 내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뭐 다 이렇게 다 맡기고 잘 합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은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하기 싫은 일 다 떠맡기는 것은 위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쑥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 그것은 위임이 아니라 방치죠, 방치. 그렇다면 위임과 방치를 나누는 경계선은 뭘까? 어떤 것이 위임이고 어떤 것이 방치일까? 그래서 바로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서 뭔가 일을 맡기고는 니 다 알아서 해 라고 쑥 돌아버린다면 그것은 단 그 사람을 방치시키는 것이요, 그의 아픔과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채워주는 복된 위임의 기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신년세 우리 전도회장님 또한 우리 많은 그 구역장님들 새로 되고 이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라고 다르게 교회 일, 영적인 일은 우리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교사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은 뭔가 사업을 많이 벌리기보다 회장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가 하고 부회장이 하고 회원들이 하도록 하고, 회장은 그 사람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자리라는 것은 뭐 이름 내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때 하늘의 위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배우셔서 위임과 승계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임과 승계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은사를 활용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 여기서 은사란 하나님께로 받은 디모데 목회적, 복음 전도적 또한 능력이겠죠. 탤런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부릴 듯 하게 하라. 이걸 잘못 보면 은사가 소멸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 불을 일으키는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문은 되어지는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확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확장성이 너의 은사 가운데 있어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확장되고 지속적이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하늘로부터 나리는 초자연적인 역사, 저것은 날 때부터 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 열심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영이 오실 때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24년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를 꼭 발견하고 은사대로 할 때 얼마나 행복해진지 몰라요. 나는 은사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 이상씩 있기 때문에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채워보는 것, 이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약하게 나타난 사람은 은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활용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개발시켜야 된다, 디벨롭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찬양이 은사에 가난한 우리 이승우 집사님은 굉장히 강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승우란 분이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은사적 관점에서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노정각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로는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굉장히 없는 게 아니라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찬양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평소 때도 계속 틈만 나면 찬양 부르고 찬양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찬양하면 저도 듣을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개발되어진다.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 저 권사님 전도를 너무 잘하신데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은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한 섬기고 하는 기본적인 은사를 반드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집사님, 권사님도 있지만 그것을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은사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기뻐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2024년 되니까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려는데 와, 저렇게 목사님이 자꾸 봉사하는가, 부담을 주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내 안에 영이 살아있고 내 안에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때 나에게 큰 기쁨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나에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찬양대 섰는데, 억지로 섰는데, 아이고 매주마다 막 이승우 집사님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부르면 나도 힘들고, 이럴 때는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시면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활용하는 봉사, 그것을 하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담임 목사가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복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부릴 듯하여 복된 사역자, 복된 봉사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임과 승계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원리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무장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는 그냥 불러서 네 알아서 해 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재원과 또한 기구와 또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뭘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게 무기가 됩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아이고 좀 또 멋있게 좀 이렇게 탁 생기고, 뭐 이래야지 무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무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무기라는 겁니다. 무기.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무기인데, 우리가 이걸 활용을 못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딴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나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성적인가, 성격이 나는 외성적인가, 아니면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비슷한 말인데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어떤 구분법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막 다니면 힘이 막 나고 에너지가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향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사로 오신 최상림 목사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키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머리가 확 벗겨졌는데 가발까지 쓰셔가지고 아주 청년처럼 생기셨는데 몸도 약하십니다. 이런데 이분은 완전히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외향적이십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너무 외향적이세요 이러는데, 저는 엄청난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냐면 굉장한 내성적인, 사람 만나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막 서는 거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30년 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제 성격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떨리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으시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언변이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얌전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무기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로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전도하러 나가자, 구역 뭐 섬기라 해서 가가지고 막 그냥 별로 웃고 싶지도 않은데 막 웃으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돌아오는 날, 아이고 내가 너무 위선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안 사랑하는데 막 사랑한다고 웃으면 그 위선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웃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 친절하게 대하라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위선자처럼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예 역사를 안 하시면 이 사람은 변화에 대한 욕구도 없고 이게 변한지 안 한지도 아예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왜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한 변화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은 씨앗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민이 복이에요, 여러분. 변화 안 된 사람은 아예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기가 돼야 된다. 무기. 다른 무기가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개혁판, 이게 우리 개혁 개정판인데요. 지난번 개혁 성경에서는 근신하는 마음이다, 셀프 컨트롤이다,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 자제력,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래 참음의 능력입니다. 인내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간과 변화의 양상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했다고 금방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섬기고 또한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열리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실수가 뭡니까? 지시사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디렉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애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만 던져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걸 이래라 저래라 매일 이야기를 하니까 애도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가 뭘 했는지 헷갈리는데 애가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교육, 21세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교사들이 이 황폐해진 교육 현장에서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성경적 원리, 그것은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뀌도록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력, 자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셔보세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당뇨와 혈압과 비만과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절제하고 쓴 약도 쓴 것도 좀 먹으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좀 주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좋은 말, 좋은 행동하는 게 사랑일까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에 유명한 사랑장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은 언제나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모르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아, 사랑이 잔소리하고 막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보 내가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좀 실수한 것에도 모른 척 좀 넘어가 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몰래 참 자기 엄마한테 먼저 돈 좀 용돈 좀 줘도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남편한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경험하지만 이게 안 기다리는 사람은 몰라요. 예. 전 잘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적 무기, 그것은 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12주 동안 교회 와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제가 치료하고 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것을 자체는 참 귀한 거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상 와서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이러면 막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막 그냥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안 받아주면 그 사람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깁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이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막 윤석열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막 이재명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이럽니다. 자기는 사실 안 몰랐는데 하도 옆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술 먹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술이 아니고 나는 약주를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 자체를 확 바꿔버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 못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무기를 가지고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임과 승계의 원리를 아시고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래서 무장해서 능력과 또한 사랑의 마음과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으로 2024년 하늘의 복과 하늘의 능력을 감당하시는 복된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기인지, 무기가 있으면서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 이 21세기 정말 수많은 중독자들과 수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잘 위임해서 능력 있는 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구역원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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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